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나 이 두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의 경우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을 통치하니라. 역대 왕들 중에서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오늘 소개되는 두 왕의 통치 기간이 유독 비교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통치 기간이 짧아요. 그 통치 기간이 짧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 왕도 이스라엘에서 8년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아하시야 왕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여호람 왕의 18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 지금 여호람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왕이다. 유다 왕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인데 그가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한 건 북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같은 그런 정치, 그런 통치를 한 거예요. 독재 정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아주 보기 드문 경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아합의 딸이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요사밧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요사밧 왕의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그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아합 왕과의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요사밧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합 왕의 딸이 여호람과 아내가 되어서 여호사밧과 아합이 서로 사돈지간이 돼서 결국에는 여호사밧 당대에도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 전투에 참가했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게 되죠. 그 전투에서 누가 전사해요? 아합 왕이 전사하잖아요. 자,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전사한 거니까 여호람 입장에서는 누가 전사한 거예요? 장인어른이 전사한 거죠. 장인어른이잖아요. 그 아내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장인어른이 그렇게 전사를 하게 됐는데 이 여호람이 그의 아내 아달랴를 인하여서 결혼한 이후로 그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왕들에 오르기까지 나이가 32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32세까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아내에게 죄로 물들게 돼요. 그 결과가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아달랴를 인하여서 여호람이 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 아달랴 때문에 여호람 물들기 아니라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죄를 가까이 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악한 것은 너희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까이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가까이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저도 여러분 TV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스릴러 장르들 있죠. 공포 장르들 저는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뭐하러 굳이 그런 걸 봐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좋고 아름다운 그런 힐링되는 드라마, 영화가 많은데 뭐하러 스릴러, 공포 이런 걸로 자신의 감정을 뭐하러 채웁니까? 그런 것을 보다 보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다른 것에서 자꾸 자신의 감정을 자꾸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마음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결코 인생을 허비하면서 결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의 이 폐해라고 할 수 있죠. 폐해처럼 우리에게 끔찍한 죄의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람 보세요.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우상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통치하는 기간에 자신의 굴복하에 있던 나라들이 속속들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웃, 참 좋은 이웃을 만난 것, 참 좋은 부모, 참 좋은 자녀, 참 좋은 선생님, 이런 모든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람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이런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여호람의 주변에 있던 관계들은 다 여호람을 배반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과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있던 남편이 괜히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이래. 그러면 옳거니 하고 잘 쳐다봐야 돼요. 왜?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나를 잘 쳐다봐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회개할 것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호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이런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변의 관계가 흐트러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민첩함이 있어야죠. 민첩함.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하고 고쳐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회복을 자세히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를 수하였습니다.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림나도 배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라가 지시세라 예루살렘에서 열매를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머리에 소명이 있더라. 아멘. 예. 유다 왕 요람이 8년을 다스리고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22살에 왕이 되고 그가 1년을 통치합니다. 여기는 1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1년밖에. 그리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아달랴라. 여호람의 아내죠. 여호람의 아내고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오늘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 여인이 바로 아달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게 될 때에 이 아달랴가 이스라엘 유다의 왕위에서 아주 최악의
최악의 뭐라고 할까요? 멸문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아달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왕의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할 때에도 너가 저 기도할 때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에게 바로 오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 했어요? 하늘의 권세, 즉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자기를 막는 바람에 다소 너한테 오는 게 지체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또한 특히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뱀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아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 이후로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자신을 능히 짓밟을 수 있는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게 할 것을 사탄 마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누구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는 아벨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때도 전에 제가 설교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2023년 표 설교 때문에 제가 이 일정이 조금 어긋나는 바람에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흉년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리따워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누가 느껴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에서가 동생 야곱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오늘 다윗 왕 때에 압살롬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죠. 역모를 일으켜서, 그죠? 그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서 그 후손에 이삭이죠. 이삭의 후손에 누가 오기로 했어요? 예수님 오기로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 다른 사람이 뺏어가서 결혼을 해버려요. 억지로 데려가서 강제 결혼시켜버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군사, 항상 군사는 어때요? 언제든지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 무장 상태를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 군사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뭡니까? 검이에요, 검. 그죠? 항상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검이 딱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또한 우리의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내 마음의 등불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즉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장님이 되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보고 우리의 이 세계를 바르게 바라보도록 하는 눈을 제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빛을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몸만 잘 먹고 잘 살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서 늘 우리가 대비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1년을 향해 살게 되고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짧은, 그리고 이 요호람과 아하시야 왕의 치적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한 일들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어때요? 그냥 이 나쁜 왕이었네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큰 위기는,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은 이 사람들 시대에 일어나는데 그 전조 현상이 누구였어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처녀였을 때 이 다윗 왕가로 시집을 왔잖아요. 다윗 왕가로 시집을 오고서 몇십 년이 지나면서 거기서 악이 퍼지듯이 하얀 천에 먹물이 쫙 소리 없이 쫙 퍼지듯이 그렇게 쫙 퍼지면서 다윗 왕가가 어떻게 최고의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에는 화를 같이 당한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좋은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뭐다? 내게 축복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좋은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내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좋은 목사가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1년에 몇천 개씩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이 문 닫고 사라지고 있어요. 신학대학원에 신학을 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정원 미달이에요. 정원 미달이 되고 그 신학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사명에 불타서, 과거에 우리 한참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할 때는 신학대학원에 사명이 불타서 오는 그런 주의종들이 참 신학을 배우고 뜨겁게 교회에 나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명에 불타서 오는 그런 주의종이 드물어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도 또 목사님들도 다 걱정이에요. 그냥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신학대학원에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참 큰 복이고, 이런 악한 사람들은 뭐해라? 멀리 하는 것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대처하는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